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을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글쎄 지도자라고 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유형의 그런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멘토도 있고요, 카운셀러도 있고, 또 컨설팅 해주는 분들도 있고, 코칭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카운셀러도 또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아닌 코칭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겪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 하고 자기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멘토링이다. 컨설팅은 어떤 사안을 분석하고 이 사안에서 합당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컨설팅이다. 카운셀러는 그 사람의 상황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이 카운셀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코칭은 이렇게 그 코칭을 정의합니다. 목표에 초점을 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당신들이 듣고 배웠던 것이 혼돈에 빠지는 그런 극심한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위험을 이제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동행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동행한 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해 주었는데, 그 설명해 주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이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밤이 되었고 같이 유하기를 요청했는데 그분이 슬며시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분이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오늘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경험이 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고 가던 길을 다시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당신들이 등졌던 그 땅을 다시 그 앞으로 향해 가는 그런 그 걸음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샤부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샤부옷이라고 하는 말 어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를 경험하고, 물이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들이 막연하게 구름 기둥, 물 기둥을 쫓아가고 그 안에서 그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어지러움이 많고 원칙이 없습니다. 이 원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그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그 불러 올려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 뭐냐? 그게 77절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샤부옷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기원이 되는 한 절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동기를 주셨다.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열정을 주셨다. 이게 맥추절이 가지는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더운 여름 이제 또 다른 반년을 준비하면서, 이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다시 시작해봐.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 걸어가 봅시다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일을 하는데 즐거워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성에서 목회할 때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두 연세 많으신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소를 살 만한 돈도 없고 경운기를 살 만한 돈도 없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남편 등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그 멍에 뒤에 그 밭고랑을 가는 그런 이 꼬챙이를 달아서 부인이 뒤에서 이렇게 꼬챙이 끝을 잡고 밭을 가시는 겁니다. 남편이 소가 되고 그 뒤에 이 쟁기를 뒤에서 이렇게 메고 가는 그 부인이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땅을 가요.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그 감격이 있어서 한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밭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소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지만 나에게 그런 감사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뒤에서 쟁기를 갈 때 그분만큼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소가 힘이 세고 굉장히 그 어떤 더 숙달된 모습으로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진정한 생기는 어쩌면 그분에게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그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열정을 가지게 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 지는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맥추절에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첫 번째 열기. 첫 번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우리 큰애,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언제 처음 뒤집기를 했을까? 언제 처음 일어나 앉았을까? 언제 걷게 되어졌을까? 언제 말을 띄었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일지 속에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찾아보니까 둘째 놈 거는 없습니다. 왜 그랬나 그랬더니 그냥 건성으로 키운 겁니다. 첫째는 사진이 막 그냥 앨범으로 몇 건씩 되는데, 둘째는 사진을 이렇게 어젯밤에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 위에 그 앨범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앨범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둘째 거예요. 근데 그 둘째의 사진, 요 사진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 앨범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큰애는 그냥 앨범이 몇 개씩 되는데 둘째는
첫 것에 대한, 첫 것 때문에 막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그 감격, 이런 것들. 왜? 하나님의 생명 열어주셨던 그런 생명의 길, 그리고 처음 열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중하게 여기고 감격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 딱 창조되어졌고, 무언가 첫 것이 열려졌고, 처음 것이 우리한테 탁 닥쳐진 것.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희망의 언어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뒤집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다음에 앉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일어설 수도 있어, 그리고 걸을 수도 있어,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가 그 뒤집은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열매를 주신 것,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바탕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실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어 주셨다면 이제 다음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장해 주시는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뭔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이 맥주절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가 다르냐고.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하고 맥주절하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은 좀 다릅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거고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주어진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 것이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문을 열은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르잖아요.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내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첫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첫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도 열어주실 거야, 이런 고백. 우리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은빛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내내 매스컴에서 한 얘기가 한 주간 내내 장마였다고, 비가 아주 정신없이 올 거라고. 아주 신호탄처럼 그냥 화요일날 비가 아주 정신없이 왔습니다. 그죠? 예.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목요일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비 온다는데 도대체 가서 마당에서 요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천막을 준비하고 뭘 준비해야 된다. 내가 너무 태어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비 안 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은빛성경학교 개강 예배하면서도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남부지방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기도를 잘못했어요. 북으로 올라가라 그럴 걸. 괜히 밑으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경험, 첫 경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해주셨던 경험, 저는 그 경험이 분명합니다. 그 경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정말 간절하게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게 시작된 것은 첫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까? 내일 또 다른 열매를 열어가는 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그 히브리어의 그 샤부옷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히라보로 번역해 놓은 말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잘못 갔던 길을 정상적인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분열되어졌던 것들을 연합되게 하여지고, 그리고 나누어진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던 곳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 없는 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 없을 만한 세상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멘붕 상태에 빠진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 내가 성령을 받는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이제 두 갈래 길도 아니고 오직 한 길입니다. 이 길로만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만으로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힘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어떤 권능? 두 가지 권능이, 그 권능이라는 말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나믹이라는 말과 다이너마이트라는 말과 두 말이 같이 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역동성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터지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터질까?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완강하고 고집세고 아주 막 정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런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삶을 자라가면서 조금씩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구나, 이걸 조금씩 느껴가는,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분명한 것은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해져가고 세상은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변화된 내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내가. 그게 다이너마이트든 다이나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변하면 됩니다. 뭘로? 성령으로. 다른 영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귀신의 영으로 변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슬픔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슬픔의 영으로 그 사람이 변하면 슬퍼지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 죽어지게 되는 것이 슬픔의 영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짓의 영이 작용하면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더해지고 거기에 더 큰 거짓말이 더해지고 결국은 거짓이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된다. 왜 오직 성령으로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 우리 삶 속에 임하여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더 놀라운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라보로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각오로 서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지? 오직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잡아들였는데, 쉽게 제가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을 잡아들였는데 너희들을 방면해 줄 때 내 체면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것에 그냥 그렇다고만 대답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좋게 하겠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매질을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들,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그들이 걸어야 되는 길들은 바로 그런 길들입니다. 어떤 길? 내가 매질을 당해야 되는 길, 예수 때문에 숨어서 예배해야 되는 길, 그리고 내가 예수 때문에 진실만 이야기하는 길,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결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으로부터 결정되어졌던 그날이 바로 백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7월 21일부터 드디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20일간의 감사 여행입니다. 120일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4가지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광고를 또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만 지셔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일기장을 팔 겁니다. 그 일기장에는 양문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그 일기장을 실비로 제공할 겁니다. 1,000원에 만들어서 2,000원에 파는 게 아닙니다. 2,000원 받아서 2,000원에 사서 2,000원에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2,500원이 들지도 모릅니다. 인쇄비까지. 그런데 어쨌든 일기장을 팔 겁니다. 그 일기장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들, 내가 딴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을 3번 틀어야 일어나는데 오늘은 2번 만에 일어나서 굉장히 가뿐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저는 요즘 제가 속상한 일이 뭐냐면 거울을 탁 들여다보는데 거울에 흰머리가 많이 보이는 날은 굉장히 마음. 근데 어떻게 하다 각도를 잘못 써가지고 검은 머리가 더 많이 보이는 날 너무 감사해요. 간사하긴 한데 근데 감사한 일들 하루하루 찾아보는 거 중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가 다 적어보는 겁니다. 다 적어보는 거. 남들이 저보고 기억력이 좋다 그러는데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시작한 이래 오늘까지 제가 일지를 한 번도 안 쓴 날이 없습니다. 적어도 목회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정을 제가 머릿속에 한번 그 영상처럼 쫙 들어보내면 나올 수 있을 만큼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런 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일지를 써가면서 살았던 그 사건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격려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한테 일지 쓰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엽서를 좀, 거기에 양문 우체통 하나와 그 다음에 양문교회 서식이 있는 그런 엽서를 여러분들에게 역시 실비로 팔 겁니다. 여러분들이 120일 동안 우리 교인들이 입교인이 한 250명 되니까 하루에 2장씩만 쓰면 우리 교인들한테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카드 쓰는데 제가 가끔 카드 쓰잖아요, 그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카드 제가 쓸 때 이렇게 보면 카드 한 장 쓰는데 딱 한 3분 걸리더라고요. 3분. 물론 생각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3분 걸려요. 3분 동안 우리가 엽서 한 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엽서로 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저금통 하나를 드릴 겁니다. 저금통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자.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부터.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택시를 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한 10분 일찍 준비했더니 전철 타고 가도 남을 것 같아.
그러면 택시비에서 전철비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거를 저금통에 넣으시는 겁니다. 내가 화장을 평상시에 한 네 겹으로 바르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2겹만 발라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2겹 바른 거 남겨가지고 저금통.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감사한 일들을 저금통에 하나하나 준비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물로 그냥 헌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열흘에 한 번 꼴로 제 생각에는 아마 매주간 주일 오후 예배 감사한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들을 제가 감사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120일의 여정을 같이 갈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이제 봉사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양문 두레박 축제 때 섬김의 자리를 만들었던 그 자리에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적어도 이 120일 동안 교회에서 내가 화장실에 그 세면대는 내가 좀 닦아요. 거울에 보니까 얼룩이 진 것이 영 마음에 걸려.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닦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씩 공사의 자리를 좀 만들어서 이 120일에 그 시간을 투자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그 첫 걸음 위에 하나님이 더한 걸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삶의 이유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성찬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새 일을 시작하게 하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말씀, 그리고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